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지난 주일부터 교회력상으로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절기가 바뀔 때마다 전교인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통한 교육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가 지난 주일 영성 훈련을 했었어야 하는데 추례식 관계로 한 주 늦춰서 오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누룩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교인 영성 훈련 주제이기도 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늘의 빛, 땅의 소금, 누룩인 교회라고 할 때 역사에는 누룩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어와 잇대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연결하기가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역사의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올해 여신도의 주일 주제가 이제 그 어둠 속에 빛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저는 이미 이 어둠 속에 빛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문을 여신도의 전국 연합회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여 보내서 올해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설교문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교인 영성 훈련과 주현절의 의미 그리고 여신도의 주일의 주제 이 모든 것들이 참 묘하게도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주일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하늘의 빛 할 때 빛, 그리고 땅의 소금 할 때 소금, 또 역사에는 누룩이라고 할 때 누룩, 이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빛과 소금, 누룩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 또 표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와 오늘 주보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그 표어가 조금 뭐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하고 올해 그 표어에 뭐가 차이가 좀 있던가요? 네. 허 집사님 뭐예요? 예, 맞아요. 지난주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빨간 점이 딱 찍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김재규 집사님께서 매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시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비읍의 그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 놓으셨어요. 지난주일은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원판대로 그게 또 그렇게 빨간색을 넣으려면은 3도 색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게 가격이 7만 원씩 더 비싸대요. 그래가지고는 고민을 하다가 한 주일만 일단 빨간 점을 찍고 그러고 지내다가 이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은 주보가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때는 빨간 점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이 돈 문제가 좀 예민하긴 해요. 뭐 그렇게 돈을 뭐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어쨌든 이 빛과 소금 누룩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주현절과 전교인 영성훈련이 또 여신도의 주일이 참 연결된다라고 하는 오묘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수도원 이야기입니다만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회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을 끊지 못한 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끊지 못한 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 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몰래 피워서는 안 되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한다. 아무래도 본인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원장은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도원 정도 들어올 사람이라면요,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어거스틴 수도에. 대단한 인물들이 보통 뭐 그렇게 수도원을 찾아가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바치든지 결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에게는 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복종하는 거죠. 순명. 이 수도사가 그런 무서운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글쎄 기도를 하다가 답답하면은 담배를 한 대 좀 피워도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도원에서 담배를 피다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울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전해들은 다른 한 수도사, 역시 이분도 이 습관을 끊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할 마음에 들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담배 피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웃으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뭔지 알고 웃으실 터인데 이게 무슨 비교입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다가 담배 피우는 것하고 담배 피우다가 기도를 하는 것하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화입니다마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비교라고 한다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담배 피는 게 목적이냐? 기도하는 게 목적이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온 이 두 수도사들이 똑같은 한 사람 원장에게 가서 이 내용들을 상담을 했지만은 원장의 답변이 전혀 다른 것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목표 저런 목적을 세워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존재하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현절, 주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물론 이제 히라버적인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주현절, 주현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현현하셨는데 뭐 신비롭게도 현현하시지만은 여기 주현절의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주현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현절 절기는요, 성탄 개념과 같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현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없는 그분이 눈으로 뵐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탄생하셨다, 오셨다, 현현하셨다. 이게 성탄절과 주현절이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현현하신 그 계기가 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베푸셨는데 즉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게 다 성탄과 특별히 이 주현절 절기 때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이 주현절의 의미의 마지막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 세 제자들이 비슷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현절의 끄트머리는 변화산에서의 변모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이 바로 주현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이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그 히라버가 여기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바로 에피파네로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역사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세례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주현, 우리 인간들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신 분, 예수님 기리는 절기, 이게 이제 주현절의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셨다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 말씀으로도 오셨습니다. 또 진리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현절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에 별처럼 빛나야 된다. 빌립보 교인들아, 당신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야 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언급하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짓된 교류와 편협된 어떤 편협한 그 색깔론과 같은 무슨 뭐 누구 파다라고 하는 이런 파당으로 말미암아서 별처럼 빛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처럼 빛나야 되는 역사 속의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도 빛이 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룩인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누룩이나 빛이나 또는 소금이나 그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드러내야 될 정체성이 뭐냐 할 때에 이 단어들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누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해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어떤 역할로 오셨느냐? 변혁을 일으키시는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 누룩처럼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누룩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어떤 물질을 변화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발효제가 누룩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발효 음식이 발달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들 중에 이 발효 음식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치가 발효 음식 아닙니까? 또 모든 장 종류가 다 발효 음식이에요. 고추장, 된장, 간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트 뭐 다 발효 음식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 들어간 즉 발효 효모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따진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들의 주식인 빵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 빵과 함께 또 기타 요리와 함께 마시는 포도주의 문제입니다. 포도주도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또 부드럽고 맛있는 빵도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우리보다는 이 발효식품이 덜 발달된 서구 사회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 누룩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그 계절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절기는 어떤 절기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또는 파스카라고 하는
이게 죽음의 기운이 유대 민족만 넘어가잖아요. 에집트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려주신 거예요. 나머지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데도 그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른 집들, 유대인들 집은 다 죽음의 기운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이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교절, 무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룩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무교. 누룩이 없다 하는 누룩. 왜 6월절 때에 이 누룩이 없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이에요. 6월절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때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숙성시켜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 때에는 몇 가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바로 이 무교병에 들어갑니다.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빵, 또 하나가 6월절 포도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고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의 종살이의 쓴 역사를 기억하라고 쓴 나물을 먹도록 합니다. 무교병, 포도주, 양고기, 쓴 나물. 그 중에 희한하게도 포도주도 이게 발효식품인데도 그거는 별 상관 안 하시고 무교병을 먹도록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셨을 때에 성찬빵을 좀 딱딱한 것을 한번 모신 적이 있으세요? 성찬빵. 과자처럼, 크래커처럼 생긴 그런 빵이었는데 그게 바로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 병이라는 게 한자로 떡병자 아닙니까? 떡병자. 경기도 화성에 가면 병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병점. 그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신약 성경에 보면 떡집이라고 하는 지명이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그 병점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여기가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 또는 떡을 말하는 건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는 이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말아라. 사실 이러한 누룩 없는 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삼촌보다 먼저 택해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롯이 아주 급하게 이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무교병을 대접을 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이죠. 또 기드온 사사가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내놓은 빵도 사사기 6장에서 보면은 이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이라고 했습니다. 또 엔돌의 무당이 변장을 하고 찾아온 사울 임금에게 내어놓은 빵, 사무엘상 28장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누룩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하고 뭐 사울 왕에게도 내놓고 뭐 그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누룩이 들지 않은 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누룩은 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는 합니다만은 뭔가 변질시키는 죄의 속성과 같은 이미지, 이게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말하자면 악한 영향력, 죄와 같은 성질, 또는 우상숭배의 성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비유로 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누룩은 절대로 섞어서는 안 돼. 유월절 때에도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의 맛이라고 하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가정에서 칼국수를 만드실 때에 밀가루를 이렇게 치대 가지고는 밀어 가지고 칼로 썰어서 칼국수인가 보죠. 칼로 썰어 가지고 그러면은 항상 기다렸던 게 있죠. 아유, 저 국수 꽁다리를 좀 나한테 주지. 그러면 그걸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그게 옛날에는 과자도 많지 않을 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무교병의 맛이 바로 그 맛이에요. 무교병의 맛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구약에만 그러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요, 누룩을 매우 부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저 위선적인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을 닮지 말아라. 헤롯을 닮지 말아라. 저들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죠. 죄의 재빠른 전염성,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왜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겨자나무,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누룩으로 비교를 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뭔가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는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게 이 겨자나무, 겨자씨앗이에요. 왜냐하면 채소밭이기 때문에 채소밭에 왜 나무가 있습니까? 그거는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나무, 겨자씨앗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누룩만 집중을 하면은 이 가루 소말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를 부풀린다 하는 어떤 양적인 차원에서의 누룩의 역할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채전에 있는 겨자나무를 이야기하시고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을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면은 소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신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래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 변변치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체전에 심겨져 있는 겨자씨 나무처럼 문제성이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그 비밀성, 또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가루 서말일까? 여러분, 밀가루 세말은요, 그냥 개인 집에서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빵 만드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는 따져보면 적어도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재료입니다. 그 서말을 이야기하죠.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의 현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 사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굽는데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세 스아라고 했습니다. 세 스아. 밀가루 서말. 또 사사기 6장이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한나가 각각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세 말에 해당되는 에바로, 에바 분량으로 빵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밀가루 세 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연절의 개념이 현현이잖아요. 누룩, 밀가루 세 말 속에 들어간 누룩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의 현현을 드러내시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주연절의 개념이나 또 우리 교회 표의 세 번째 주제인 누룩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도를 좀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 소련 시절에는 소련 연방이었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맨 위에 동그라미,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루지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루지아. 이 구루지아, 조지아하고 그 밑에 아르메니아하고 그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이 세 나라를 가리켜가지고 카프캅스, 그러니까 코카소스 삼국이라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산악 지역이 있고 또 반면에 춥기도 하지만은 뭐 바닷가와 좀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들, 뭐 요즘에 이제 이 코카소스 삼국을 방문하는 게 유행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인류가 최초로 포도주를 생산한 나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자그마치 7,000년이나 8,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뭐 5,000년이라 반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7, 8,000년 전에 이미 포도주를 생산을 했다 그럽니다. 그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요. 저 사람들은 브리테네커 백과사전을 읽어보면요,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노아의 손자, 고멜이라고 하는 손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르메니아 그 나라 밑에 보면 삼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뭘로 유명하냐 하면은 창조과학회나 이런 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저 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쳐 있다고 그럽니다. 터키는 절대로 저 아라랏산을 터키 영내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관광 수입도 대단할 텐데 못 올라가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보여지지만 또 하나는 아르메니아하고 터키의 국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랑 관련이 있나요? 노아 할아버지랑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는 농사를 짓는데 제일 먼저 짓는 농사가 뭔 줄 아세요?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 그런데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 역사 최초로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노아의 손자인 고멜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아주 오묘한 연결입니다. 아르메니아, 아라랏산, 터키, 조지아. 발효식품을 이야기할 때에 언급되어질 수 있는 포도주. 이게 노아랑 관련이 있고 또 저런 지역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빵빵 그럽니다만은 빵이 원래가 어느 나라 말이냐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근데 대개는 빵은 포르투갈어라고 그래요. 빵.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뭔 빵을 구워주셨느냐면 쇼빵을 해요. 쇼빵. 쇼빵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요. 쇼빵. 근데 그때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쇼빵 틀을 때다 쇼빵을 거가지고 또 큰 이런 그 가마솥 같은 데다가 식으라고 넣어놓으면 그 냄새는 좋은데 제가 별로 빵은 안 좋아해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만 쇼빵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이 쇼라고 하는 말하고 빵이라고 하는 말이랑 이게 교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쇼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우리가 식빵이라고 그러는데 식이라고 하는 발음이 일본어로 쇼란 말이죠. 이게 쇼빵은요, 일본 말하고 포르투갈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쇼빵, 식빵이죠. 이것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에요. 그러므로 누룩이라고 하는 이 발효제의 존재는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가까운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까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비천한 존재들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아니요. 누룩처럼 별것 아닌 존재를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이룩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좀 체득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속의 누룩입니다. 나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청주 제일교회 교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그 변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는 누룩입니다.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연절의 개념과 누룩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한 해 동안 누룩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의 누룩인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둠과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2022년 참으로 중요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한 중간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